신명기 1章28節から32節までの御言葉です。ご読いたします。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야 하나 이 다같이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역사에 대한 정당한 반성이 있으면은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히 힘들고 불행했던 역사는 반복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성이 꼭 필요하다. 반성한다는 것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면은 도저히 생각하고 싶지 않는 과거와 마주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실패했지요. 3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38년처럼 지금에 한번 다시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 민족은 장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 다시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 실패했으며 뭘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요 말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과거의 실패를 지금 되새기는 겁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면은요,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이미 마음속에 뭐가요? 두려움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단 말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패닉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우왕좌왕한단 말입니다. 그냥 우왕좌왕만 해요.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지요. 네가 잘못했니? 모세 네가 잘못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왔지. 앞귀절에 계속 그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울고 불고 통곡하면서 돌을 들고 지도자 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민족이 갈갈이 다 찢겨진 거 아니에요. 찬성파 반대파. 사실 그냥 들어갔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냥 발걸음을 뛰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절을 보십시다. 31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아까 참 20
잠깐만요. 제가 지금 31절 말씀. 그렇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 다 같이 이 일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했단 말입니다. 두려움이 원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의 원인이 된 것은 저들이 우리보다 세고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이 팩트를 가지고 지금 반성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뭘 놓쳤는가 반성하지요. 뭘 놓쳤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적군이 우리보다 많고 더 강하고 성벽이 더 초롱성 같아도 우리가 두려움을 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 저도 주님 계신 곳까지 물리로 걷고 싶습니다. 걸어오라. 베드로가 용기를 가지고 걷다가 두려웠지요. 왜 두려웠어요? 바람이 막 부니까 두려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빠졌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힘들었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딱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기절 31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했지요. 30절 말씀도 다시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째 전부를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란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되면은 뭐가 생겨요? 믿음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늘 믿음에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한데 항상 그럴 때마다 이 두 가지를 회복하게 되면은 믿음이 충전이 다시 되면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 먼저 가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일본에 공부하러 돈 벌러 가기로 했다. 하나님은 벌써 일본에 가 계십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지요?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은 나는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셔서 해답을 갖고 기다리시면서 우리 앞길을 닦아 놓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가셔서 텐트 칠 곳을 예비하시며 참 놀라운 말. 어디에 텐트를 쳐야 될지 이걸 다 미리 장소를 다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라. 그 다음 기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자식 키워봤죠? 요새 유야상 보면 리노 그냥 절대로 안 놓치더라고. 안 놓쳐. 땅에 떨어뜨린 적 있어요? 없죠.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뭐 그날이 그냥.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았는데 떨어뜨릴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안고 있는 것은 팩트죠. 믿습니까? 믿음은 내 감정을 믿는 거예요? 팩트를 믿는 거예요? 팩트를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은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잘못된 그 흔들림이 많을 때는 사실보다 감정에 치중하게 되면요, 여지없이 흔들리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팩트입니까? 감정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팩트입니까? 감정입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 팩트입니까? 감정입니까? 팩트잖아요. 그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어떨 때는 주님께 가까이 있다라는 감정적인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오늘은 주님하고 나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감정이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하고 거리를 자꾸 두려고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우리를 안고 계시다. 믿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요, 몇 절을 보는가 하면은 28절입니까? 29절.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다 같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움에 쌓이지 말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왜 모세가 새로운 세대를 앞에 놓고 이렇게 강하고 분명하게 자꾸만 강조할까요? 하면은요, 지금 이 세대들은 자기의 38년 전에 아버지 세대들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크게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는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나이가 20살 이하만 여기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20살 이하도 볼 건 다 받지 않아요. 그때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하고 온 가족들이 서로 나라가 뒤로 돼가지고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사막에서 38년을 맴돌면서 그야말로 세월을 허송했던, 그렇죠, 실패와 그 쓰라림을 기억을 안고 있는 사람. 이걸 소위 우리나라 요새 우리 하는 말로 뭐라고 그래요? 뭘 가진 사람? 트자로 시작하잖아요. 왜래요?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지요. 그래, 자기의 아버지 세대들보다도 알 거는 다 아는데, 지식은 다 아는데, 요령도 알고 방법도 아는데 트라우마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딱 적군을 만나면은 뭡니까? 더 이제는 벌벌 떨면서 못 가게 되는. 아버지 세대들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도 실패했는데, 너희들은 트라우마까지 있는데 지금 여기 하겠어?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겠어? 그렇지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신당부하면서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새해를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시작해야지요. 시작하려면은 또 한 해가 오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망을 가지고 새해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려면은 뭘 해야 돼요?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 전체를 반성하든지 지난 1년을 반성하든지 반성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그렇죠? 거기서 나는 무슨 교훈을 얻었던가.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까지 없으면 이번 주간에 다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간적으로 깨달음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오고 결심도 순간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막 길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탁 하게 되면 아 하면서 뜻을 정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그럼 어떻게 반성은 집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좀 깊이 하십시오. 신앙적으로. 원인은 뭐다? 두려움인데 진짜 원인은 뭐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키우면 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 3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는 보면요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판단대로 처리해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 믿습니다.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오늘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해놓고 또 판단할 때는 내 판단 탁탁탁 그냥 가요. 기도한 대로 살지 않더라고. 그럼 기도를 왜 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로를 하던 그들을 그렇죠? 가장 강력한 바로의 권세를 꺾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데려왔을 때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또 보니까 거인족 섭들이 있구나. 계산을 탁탁탁 해보니까 지금 이 전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압니까? 자기 판단을 대단히 중요시한.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배운 사람일수록,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리더십을 가진 사람일수록 항상 자기 판단을 우선시합니다. 왜요?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이제까지 헤쳐나와 성공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네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아멘. 그러면은 약속 따라가면은 없던 길도 생기고 적군도 물리칠 수 있다. 왜요?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요 변수가 플러스 알파의 변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믿잖아요. 그럼 주님이 한 발 먼저 가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 판단이 이렇게 할지라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질 때는 믿음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나 죄를 짓거나 뭔가 주님의 은혜가 떠나거나 하면은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간격을 메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까? 제가 쭉 신앙생활을 해보면 가장 우리 크리스찬인데 가장 힘든 숙제가 요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거는 누가 메꿔주는 것도 아니야. 막 주일날 가서 막 은혜 받고 와도
딱 집에 오면 간격이 딱 또 버려져 있어요. 만큼씩 많이도 없어요. 만큼 있어. 2cm인지 2인치인지 모르겠는데 만큼씩 있어요. 가슴에 다 있어요. 요 갭이 딱 벌어지게 되면은 두려움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고 뭐든지 들어와요. 그래서 탁 뒤집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한두 번 당한 줄 아냐? 많이 당했지요. 저도 많이 당해요. 항상 요 갭이 문제야. 갭이. 그렇지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갭을 줄여야 됩니다. 갭을 줄여야 됩니다. 별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원의 확실이라는 것도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해도 요 갭이 있으면 늘 불안하지요. 불안하지. 갭은 거리란 말입니다. 거리감. 그렇죠? 내가 보호자하고 1m 거리에 있을 때하고 50m 거리에 있을 때하고 1km 거리에 있을 때하고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하고 간격이 하나도 없을 때는 내 마음속에 불안도 없고 의심도 없고 용기 100배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 50m, 100m, 1km가 돼서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일 때는 그때부터는 뭡니까? 패닉 상태가 오는 거야. 주님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 요 간격을 메우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다. 이거는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주님 앞에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건 진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은혜는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게 되면 주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셔요.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조금 더 주님과 시간을 가지세요.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 간격을 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을 내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간을 주님과 가까이 내야 됩니다. 아침에 적어도 10분 내지 15분, 저녁에 잘 때라도 10분. 아무리 주님과 시간을 많이 내도 사실 우리 유튜브 시간에 대하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요만큼 아침에 10분, 밤에 10분 할 수 있지요. 꼭 성경 읽고 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다 지우고 가만히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10분을 주님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기도 꼭 해야 돼. 기도 꼭 안 해도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말할게요.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뭐 어떻게 해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냥 어떨 때 옆에 와서 가만히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양쪽 다 좋지만은 그야말로 가만히 있어줄 때는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할 때도 중요한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못하는 게 주님과 시간 보내는 걸 못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제가 오늘 주님과 10분을 같이 보내겠습니다. 아멘. 다 끊으세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주님과 보냈어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10분 찰 때까지 가만. 이 훈련 주님은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아멘.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늘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진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저는 여러분보다 시간이 좀 많이 나서 그렇게 습관이 돼서 가만히 있습니다. 밤에 잘 때 빨리 안 잠죠.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도 빨리 안 일어나고 눈 뜨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그럼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과 담대함이라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안 생기니까 1번과 2번의 바탕 위에서 자꾸만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옆에 남편도 있고 교우도 있고 목사도 있고 많은 신앙의 동력자들 붙여주신 이유가 너 혼자 살 수 없고 너 혼자 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터놓으세요. 이렇게 터놓으세요. 그러면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상급받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때 용기가 생기고 격려가 생기고 치유가 생기고 회복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도 그때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 안 생겨요. 같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요. 다시 한번 말씀. 첫째, 팁이 뭡니까?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과 나의 갭을 줄이십시오. 세 번째, 믿음과 용기를 훈련하십시오. 이 세 가지 있으면은요, 2025년도에는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여러분의 비전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둘 하나둘 해결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시고 믿음과 용기를 담대함을 훈련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2025년도에는 주 안에서 나의 모든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